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보았고 그분이 승천함까지 보았어요. 그들을 목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증인은 그를 위해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배교하느냐, 주님을 부인하느냐, 목격자가 아닐 때는 누구든지 배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득권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은 죽어도 그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경험은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게 합니다. 최명진 집사님이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된 동기가 예수님을 만남이라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끊어야 될 건 끊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체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순교자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마을에 쫓겨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목격자는 뭐냐? 그를 위해 믿음을 지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목격자는 그를 위해 믿음을 지킵니다. 목격자는 그를 위해 믿음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목격자는 그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집에도 한두 권씩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성경 연구의 목적과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권의 성경책, 가격으로 치면 뭐 5만 원, 뭐 아니면 8만 원,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50만 원짜리예요. 또 한 권 새로 산 것도 30만 원짜리. 그러니까 또 하나 성경책 주문이 났는데 그것도 보니까 성경책만 10만 원. 그리고 성경책 가죽으로 완전 새 가죽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을 쓰고 나의 비전을 거기다 써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것 합치면 그것도 한 20-30만 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성경책. 이 성경책이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격을 치면 비싸지 않아요. 5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성경책이거든요. 그 속에 구원의 계시와 비밀을 안다면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연구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진시황이나 뭐 또 지금의 강대국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뭐 피를 수혈하고 장기를 바꾸고 별걸 다 해요. 돈 있는 사람. 뭐 때문에? 영원히 살아보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영생, 영원한 삶, 이걸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어떻게 오는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연구, 찾아보고 조사하고 탐색해보고 막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주석을 보고 서적을 보고 영생이 어떻게 오는가? 영생은 누굴 통해 오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고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겠냐면 곧 내게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과 그 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영생이 오는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런데 연구하고 봤더니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관한 책이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잡지가 아니에요. 문학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던 이 학자들은 영생에 대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 영생에 그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으면 영생을 얻게 하여 영생이 어떻게 오는가를 연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의 주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펴서 연구를 해요. 영생이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가?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답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영생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예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눈이 열려서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영의 눈이 닫힌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서 성경 속에 있는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만 할 뿐이고 구원의 주님께 오지 않는, 결국 연구하다가 자기가 지옥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뭘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이 말씀이 시편 34편 20절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민수기 9장 1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왼쪽에도 강도요, 오른쪽에도 강도예요. 그러면 십자가 달아놓고 그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안 죽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미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다리를 꺾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강도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여서 시신을 땅에 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리니까 상체가 쳐져버리잖아요. 밑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쳐져버리니까 폐나 심장 압박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런 세밀하고 자세한 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에,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지금 신약에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사건이, 사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또 이루어낸 증거들을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야, 예수를 너희가 데려다가 법대로 너가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살해되는 공예가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법만 있어요. 로마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야, 너희 법대로 재판해서 죽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법대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우리 법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로마 법대로 사람을 죽여야 되니,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라, 강도를 놔주고 살인자를 놔주고 예수를 어디다 못 박으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자, 밑에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가 어디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에 대해서 이미 구약은 애언해 놓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던 학자들은 연구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연구만 하고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어디 가겠어요? 연구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여러분 성경만 아무리 많이 읽은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들, 그 속에 영생의 주체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와 같은 말씀들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습들이 구약에 이루어진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또 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뭐하게 하냐? 응하게 하리라. 자,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군인들이 야 이거 찢지 말고 누가 이 옷을 얻나 제비를 뽑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구약성경 시편 22편에 기록된 거예요. 군인들이 하는 말이 이거 옷 찢지 말고 누가 이 옷을 가져가는지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이 누구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영생의 주체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술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찢어진 아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면에다가 묻혀가지고 우술조에 매어서 입에 이 고통을 줄이는 거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69편의 그 내용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시작.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자, 다시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를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극단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불교인도 있죠, 유교인도 있죠, 이슬람도 있죠, 힌두교도 있죠, 무속도 있죠.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정 안 해버리니까 세상 종교들이 볼 때는 뭐냐면 기독교가, 교회가 이기적이고 아주 지나치게 자기들밖에 모르고 다른 종교를 이해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종교를 이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차도 마실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타협이 없다. 할렐루야. 구원 얻는 길은 타협이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을 연구하던 수많은 학자들이 보니까 결국은 구원은 영생을 어떻게 오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여러분, 값싼 싸구리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고 귀한 축복들을 주는 어마어마한 보물 중에 보물이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기는 하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기는 하냐고 말이에요. 읽어보기는 하냐고 말이에요. 그 속에 영생이 있는데 그 속에 구원이 있는데 자,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본 결과예요. 자, 베드로전서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어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세번역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어요. 자, 세번역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뭐하고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뭐하고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뭐하고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목표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왜 사요? 왜 읽어요? 왜 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 10절 시작. 애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애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대선지서들, 소선지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결국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그 두 권 책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애언서들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애언했던 거예요. 구원받을 은혜를 애언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구약의 애언자들은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구원을 받고 주구장창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영생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뭐예요? 영생, 유일한 구원,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극단적이다, 그거밖에 모른다, 별말해도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의 방대한 분량이 우리에게 뭐냐면 영생에 관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온다는 말. 그러니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처음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첫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느냐? 그 삶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로데에게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짧은 생애 뭐하다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다가 무엇 때문에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 순교했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니까요.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막 이렇게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구원자인 줄 알고. 그런데 뭐라고, 성경 뭐라고요?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그는 짧은 생애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요. 사도행 1장 8절 9까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승이 되리라. 주님 말씀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주님의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집회를 통해서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목격자는 예수님의 증인자입니다. 목격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이든지. 자, 사도행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여 죽습니다. 뭐 하다가 로마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격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격자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 그게 목격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냐면 주님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한 일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명문 가문의 집에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집에 문 열어준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문 열어줍니까? 우리가 초인종 누른다고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 합니까? 아니에요. 자녀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녀는 땀을 흘려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까? 영접해야 돼요. 누구를 영접?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럼 예수 영접이 뭐냐? 자, 보세요. 영접이 람바노란 말인데 취하다, 붙잡다, 받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몸이 병들어도, 내가 가난이 와도, 시험을 당해도, 환난이 와도 누구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반어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은 영접 뭡니까? 문을 열었을 때, 녹했을 때, 들어오세요 할 때 들어가, 그게 영접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것 맞냐고요. 세상 그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여러분 것이 맞냐고요. 이게 능동태로는 붙잡는다,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동태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던질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보냈어요. 그럼 우리 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큼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지 않으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영접해야 돼. 그분을 붙잡아야 돼. 사나 죽으나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받는 것, 그것이 뭐냐면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놓으세요. 권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누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 계시록 3장 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녹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문 좀 열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근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자,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교회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셔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노크,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두드림을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전도만 안 했는데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옵니까? 자, 세상 우리 어린교회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 향해서 노크하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전도하죠. 그것은 뭐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있죠. 정각의 십자가. 지금 그 사람들, 교회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네 마음 좀 열어라. 네 마음 좀 열어라. 네 마음 좀 열어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힘든 것이, 고통이 노크 소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어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분들은 노크 소리를 들은 거예요. 노크 소리. 그런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을 두드리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두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사상이 가득 차 있고 내 철학이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잖아요. 예수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것 때문에. 내가 많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자, 성경 기록 목적 봅시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영혼 구원,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거기에 대해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이 힘입어란 말이 뭐냐면 N이에요. in 안에, 원 안에, 그 말이 안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뭐뭐 안에, 뭐뭐 동안이요. 뭔 말이냐? 구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시간까지 그 동안에 그 공간적으로 그 시간적으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가다가도 시험 당해가지고 나가본다. 온 안으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힘입어 그 말이 중요해요. 밑에 한번 빨간 거 읽어볼까요? 이 귀한 생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죽는 그 시간 동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다가 시험 당하고 시험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고통이 와도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 이름을 힘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이름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예수님 안에 죽을 때까지. 그것이 그 이름을 힘입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기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요? 보니까 세 권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 따라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다윗의 시편. 이 세 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옥자 권사님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거기를 숙이고 있는데 제대로 아시네요. 자, 모세 율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죠. 구약 성경 39권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칠 때 모세의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르치고 선지자의 글을 끄집어내서 가르치고 다윗의 시편을 끄집어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글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교주들은 다 가짜예요. 구원자 아니에요. 왜냐?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다윗 시편에 그들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없어. 오직 이 세 권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우리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구약의 성취.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자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시작.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런 누구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성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다윗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는 사기꾼입니다. 사이비 교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구약에 300번 넘는 성경 구절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이비가 아니에요. 교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이나 교주들, 사이비들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자다고 하려면은 구약 성경, 모세의 글, 선자들의 글,
다윗 시편에 그들에 대한 애언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그들이 이루어내야 돼요. 십자가 죽은 것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그러니까 남은 전부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당하냐고, 왜 속냐고 말이에요. 왜 속고 사냐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자, 또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을 흩어지리라. 뭐냐면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목자를 치면 예수님을 죽이면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진단 말은. 근데 이 말씀이 어디 갔냐면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가라 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끌려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 그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뭘 말하냐?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낙이 새끼 타고, 요거 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자, 요한복음 12장도 봅시다. 시작. 중간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가 있냐? 스가랴 9장 9절에 있다고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예수에게. 그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누굴 믿어요? 모세를 믿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모세를 믿는단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성경을 믿는다 그 말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해놨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자,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적, 표적, 능력, 이것 좀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연구를 엄청나게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근데 안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자, 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의 기록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겨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의 증언, 누구의 증언이? 예수의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모세의 글, 선자의 글, 다윗의 글 다 예수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 복음책을 목포에서 어떤 목사님이 사갔어요. 그래야 그것을 그분도 우리 통합교단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책을 보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잘 안 되니까
한 장 한 장 성경을 쓴 거예요. 책을 보고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교회는 뭐냐면 예수만 전하고 있어. 근데 지난주에 어떤 새 신자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이 교회는 나하고 너무 딱 맞다는 거예요. 뭐가 맞나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책도 하고 지난번 집회 때 와가지고 또 하고 사가지고 이웃교회 목사님 드린다고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제가 잘 알아요. 같은 노예 소속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책은 오직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은 이것만 쫙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무려 800페이지예요. 책이. 이걸 제가 4년에 걸쳐 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9년 목회를 합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제가 은퇴한 29년이에요. 29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이 이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정이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이 참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는 자기만이 생명, 자기만이 길이요, 자기만이 진리요, 자기만이 영생인데 이게 구약성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취해야 되고 예수를 놓아서 안 돼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을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답이 없어요. 자, 생명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세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고 영생의 주체라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을 시인해야 돼요. 증언자가 되고 우리가 증언하고 믿어야 되고 시인해야 돼요. 자, 로마 10장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인이란 말이 뭐냐? 호몰로게온데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다 일치하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구원자다 했잖아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나는 똑같이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딱 구약성에 기록해 놨는데 신약 성경에 나는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이 뭐예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 시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시인이에요. 자, 밑에 시작.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가 똑같이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일치합니다.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그게 시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시인이에요, 시인.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밑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주님은 천국에서 아버지여, 오랜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내 백성입니다 하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 내 구주.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시인하세요.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예수님 부인 못하거든요. 자꾸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자, 영들 분별하게 이제. 자, 우리 영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마다 영이 있어요.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입고 온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건 누구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오셨거든. 탄생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그걸 시인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영이 있어요? 누구의 영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자, 결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 나 떠나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아서 안 될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버려서 안 될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는, 자, 예수가 누구세요? 어디 시원찮아요?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세요? 내 구주입니다. 내 구주가 누구세요? 할렐루야.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예수 이것만 잊지 마세요. 이것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